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사건일 겁니다. 또 그런 사건을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에 다니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사건을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의 이 사건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은 이 일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죽음을 예비한 그런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고 또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기억하라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나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면 6월절 6일 전의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체포할 것을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예수님께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아시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이들을 피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셨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서 무엇을 하셨느냐?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예상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와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에 관한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검찰법에 보면은 검찰로 피의자를 소환하게 되면은 밤 12시가 되면은 피의자의 허락하에 계속해서 신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밤 12시가 되면 피의자를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자가 옛날에는 막 2박 3일씩 막 그렇게 끝날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밤 12시가 되면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로마법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오후 한 5시에서 6시 사이죠. 그때가 되면은 피의자를 신문하고 피의자를 재판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가 언제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때가 밤중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불법으로 신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그날 밤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재판과 신문의 모든 과정은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 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엿새 전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까지 하루하루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사건이 엿새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고 했죠? 에브라임 산지에 계셨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에서 다시 남쪽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베다니를 언급하면서
그 베다니가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었냐면은 베다니에 오셨으니까 또 나사로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누구의 집으로 간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나사로의 집으로 간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도착을 하셔서 가신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갔었을 때 누가 왔느냐? 나사로도 왔고 마리아도 왔고 마르다도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들이 시몬의 집에서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잔치가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은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신방을 하신 것이죠. 신방을 했더니 여러분, 시몬의 마음 가운데는 막 감동이 넘치는 겁니다. 왜 감동함이 있겠습니까? 시몬은 예전에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나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몬은 예수님만 보면은 감동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옛날에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못하는 그런 나병,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죄를 씻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사회적인 고립도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고립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뜻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 또 사람과의 단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감동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자기 병이 고쳐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잔치 벌려야 될 일이죠. 그때 누구도 찾아옵니까? 나사로도 찾아왔어요. 나사로도 당연히 자기 동네에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찾아가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시몬의 집에 간 겁니다.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자기 누이 동생들과 같이 갔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같이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극심한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신방하셨고 그들은 예수님께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잔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진한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베다니에 오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사건 바로 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보면은 11장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57절에 보니까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여 쓰미러라 라고 했죠. 공회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공회가 열려가지고 대제사장이 공회 회의를 주관하였고, 대제사장이 말을 하는 거, 한 사람 죽임으로 유대인들의 소요가 그치게 되면 한 사람 죽이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공회에서 정식적으로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명 수배가 되는 것이고 체포영장 발급된 상태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나사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도 있을까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은 구속영장 떨어진 사람과 같이 밥 먹다가 나에게도 잘못해서 그 불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거죠. 체포 명령과 잔치 사이에 긴장감이 있고, 또 그곳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은 왠지 모르는 불안함과 편치 않은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쫙 흐르고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의 사람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시죠. 나사로는 누구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거기 보통 그 당시에 가옥 구조는 이래요. 보통 보면 다 2층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에 들어가면은 왼쪽 편에는 이게 가축들이 있는 그런 마구간이 있습니다. 마구간이 있고, 계단을 조금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가족들이 모여 있는 방이 있고, 그 가족들이 모여 있는 방 건너편에 보면은 외부 손님들을 위한 방이 또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외부 손님들이 있는 그 방에 다 모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질 수 있죠. 그 방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 마구간 옆에 보면은 부엌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 부엌에는 누가 있냐면은 마르다가 일을 했어요. 마리아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구조를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람들과 식사 모임을 할 때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 당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의 모습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오누이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보니까 마르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식사 준비했겠죠. 그렇죠. 잔치였으니까 막 찌짐 굽고 잡채 무치고 막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식탁에 앉아 있었겠죠. 마리아는 어디 있었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식사 준비 잘 안 해요. 그렇죠? 잘 안 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식사 대접한다고 분주하게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도 좀 나와 같이 와서 부엌에서 일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마르다가 화가 나서 한 얘기예요.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좀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 일만 해도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배달이 그 입구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막 쫓아 뛰어나갔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리아는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라고 합니다.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마르다는 그냥 얘기했고
마리아는 옆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엎드리다, 발 앞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경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배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믿음을 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경배했고 예배의 자세로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행위가 절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뭐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후회의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막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막 다른 일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이게 특별하게 뭐 어디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다 예배 드리는데, 조금 이래 공간이 많은데 보면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고 무슨 일할 때만 나와서, 무슨 행사할 때만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르다와 같은 일들이죠. 예수님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예배 먼저 회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뭘 하든지 하지, 뭐 자꾸 뭐 일하겠다고 뭐 일부터 막 벌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일을 뭐 행사를 진행함으로 무엇인가 드러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늘 언제나 내 삶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과 자꾸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늘 언제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 마리아의 말도 안 되는 이 행동,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마리아는 눈물만 뚝뚝 흘렸겠죠. 이런 행동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가 하는 행동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마리아는 향유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아니에요. 나드 향유 한 근은요, 한 근은 보통 600g 아닙니까? 이 한 근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많은 양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양이에요. 이 나드 향유 한 근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향유가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300일치 값입니다. 300일치 값이에요. 그러면은
300일치 가면 꽤 큰 돈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갑자기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300일치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300일치 헌금 갑자기 통장에 있는 거 같이 딱 빼갖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그것을 내가 드린다라고 마음먹기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1년치 연봉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드린 것도 마음먹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꽤 오랜 시간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겠다는 것을 준비했고 결심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고 했었을 때에 그때가 나사로가 죽고 부활시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사실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기 힘들다면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여러분 1년치 이 연봉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람들이 사도의 발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그때 사도들이 헌금을 드린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그런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갑자기 마음속에 막 충동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충동질을 해서 얼마가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딱 드리려고 마음 보니까 갑자기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얼마를 숨겼다가 두 명 다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큰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충동적으로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생각했고 오랜 기간 준비했고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발에 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드향유는 어떤 때 사용되는 거냐면은 우리 여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그런 향유예요, 향유. 그래서 우리 요즘도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냄새 좋게 나라고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영양 크림 이런 거 그렇죠? 미용실 가면 막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머릿결 좋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머리에 이렇게 여정들이 바르는 건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다 씻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가 얼마 동안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을 모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발에 전량을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헌신이고 예배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을까요? 예수님만 마리아의 헌신을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자 온 집안에 나드 향유로 집안의 향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부엌에서 막 찌진 굽느라고 기름 냄새가 오만상 막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향기가 좋은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했죠. 어디서 나오는 향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향의 냄새를 따라서 가족이 머무는 방을 지나서 손님이 머무는 방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로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고 정의감과 도덕성이 있었고 휴머니즘이 너무나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을 보아서 이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정의감도 있었고 도덕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인간을 생각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컸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겉으로 드러내는 외식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룟 유다의 겉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 생각하는 것이 컸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지 가룟 유다는 박애주의자,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정의감이 너무나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는 틀림없이 매력적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그 1년치 되는 그 큰 돈을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너무나 이거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서 이 해설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가면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본 얼굴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는 도둑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말은 그럴싸했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속셈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말처럼 스스로 멋진 말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쩌면 이 가룟 유다의 말 한마디는 선동적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헌신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마리아의 눈물입니까? 그런 것 앞에서 주변에서 선동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툭툭 흘리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뭔 죄가 저래 많아가 저래 눈물을 흘리고 앉았노? 뭔 잘못이 저렇게 많노? 이렇게 오해하면서 한 사람의 예배 드리는 진실된 예배를 곡해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보고 우리가 같이 동조하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함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같이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건데, 꼭 그렇게 되면 저 뭐 저래 하나, 저렇게 유달리 저렇게 하노,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나도 그럴 수가 있고 저도 그래 본 경험이 있고 여러분도 다 그래 본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세상의 그런 여러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훔쳐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겉으로는 정말 상냥하게 대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못된 마음이 있어. 그거를 내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야, 좀 적당히 좀 해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가룟 유다를 향한, 또 마리아를 향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참 귀하게 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 예배의 마음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드리는 그런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보십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내 무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특별히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냥 가만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리아는 나의 지금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제가 이 말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어디서 가든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같이 이야기해라, 기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마르다나 가룟 유다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헌신과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방법으로 섬길 수가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방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예배드림으로 또 무엇을 드림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항상 초점은 누구에게가 있었냐면 마르다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마리아에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 봉사를 해야만 교회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봉사만 하게 되면은 봉사하는 일로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먼저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먼저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봉사나 사역을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우선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예수님과 가까이 계십시오. 말씀과 가까이 계시고 찬양함과 가까이 계시고 기도드림과 가까이 계시고 예배함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